할렐루야. 준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2절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448장입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전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오나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오니 죽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오리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기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우리의 산업과 분깃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비가 아들의 손을 잡고 동행하는 것과 같이,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을 보호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 저희는 지난 한 주간도 평안 중에 지냈습니다. 거기서 큰 복을 더하사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닫혀 있는 저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뵙게 하시고 성령님의 감동 감화에 이끌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교독문 36번입니다. 시편 90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조정규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시게 하신 주일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를 원하였지만 저와 우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쾌락을 누리다가
향방을 정하지 못하여 방황하였던 일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 기도가 우리의 힘이 됨을 알아 기도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단풍이 물들 여유가 사라지고 들의 코스모스가 필 시간의 여유가 없었던 한 주일이었습니다. 이러한 환절기에도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질병과 사고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살펴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아픔의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친히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기도로 저와 우리에게 구하여 얻게 하시고 어려울 때나 힘이 들 때 문제 해결의 열쇠로 잘 사용하게 하시고 늘 깨어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하여 하나님 말씀이 가리키는 범위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주님이 가르쳐 주셨기에 사람이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라 서로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신 말씀의 범주를 서로 나누고 공유하여 그 뜻을 알게 하셨으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랑과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처럼 행함을 공유하는 마음임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행함으로 좋은 결실을 맺도록 하옵소서. 어제와 닮은 오늘을 사는 옛사람이 아니라 어제와 다른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새 사람을 잇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른 사람으로 알아 오늘을 어제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옵소서.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세계를 보면서 주님을 만나 늘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육체는 날로 쇠약해지나 영은 매일 새롭게 하옵소서. 지난날 새벽을 깨우고 낮엔 일하고 밤엔 배움을 불태웠던 분들의 수고와 땀과 기도가 이곳에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태웠던 그분들의 수고를 잊지 않게 하시고 늘 마음에 공유하게 하옵소서. 이 순간 이 공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의 푸른 기름 부은 성도들이 함께 말씀을 공유하는 교회로서 예배드립니다. 성령이 임하는 서로의 믿음을 공유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계획을 알고 행하여 좋은 결실을 맺게 하시고 그 열매의 씨앗으로 주님의 나라가 저와 우리를 통해 확장되게 하옵소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어 그 열매에서 살아있는 씨앗을 거두게 하셔서 널리 전하는 능력을 주옵소서. 찬양대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목사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교회가 공유하게 하옵소서. 늘 좋은 열매로 맺은 씨앗을 나누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그 살아있는 씨앗으로 열매 맺어 더 많은 씨앗을 나누게 하시어 더욱더 풍성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복을 주시기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벌써 11월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는 두 달에도 우리 성도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인생은 달리기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단거리 100m 경주는 아니고 마라톤과 같습니다. 오래도록 달려야 되는 신앙생활은 마라톤 경기를 뛰는 것과 같습니다. 잠깐 반짝하다가 마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지치지 않고 뛰어가는 마라톤과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흔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동천 강변에도 나가보면 뛰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제법 추운데 반팔 반바지를 입고 뜁니다. 얽매이기 쉬운 여러 가지를 다 간편하게 하고 뛰죠. 더 잘 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마라톤인데 이 신앙생활에 이 마라톤을 달리기 위해서 나를 얽어매는 것은 뭐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목표 없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표가 있죠. 올해는 이렇게 하리라. 특히 우리 학생들, 내가 올해는 공부 열심히 해서 어떤 성적을 이루고 내가 목표하는 뭔가를 이룰 것이다. 어떤 목표를 두고 공부를 하죠. 잘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목표가 아니잖아요. 내가 꼭 이루리라라는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뭔가를 향해서 꾸준히 열심히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교회만 드나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올해는 내가 신앙적으로 어떤 목표를 이룰 것인가 이 목표가 분명해야 되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학교에 수업하러 가면 학원에 수업을 하러 가면 선생님이 주목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주목, 정신을 산만하게 두지 말고 나를 봐라 이런 말이죠. 신앙생활도 주목해야 되죠.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집중하는 시간이 참 짧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요즘 아이들이 2시간짜리 영화를 잘 못 봐요. 1분짜리 쇼츠에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2시간짜리 영화를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을 잘 못해요. 계속 다른 곳을 살펴요.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원천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되 한 번씩 가끔 아니라 계속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죠. 그러므로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유명 가수를 계속 바라보면 그 삶이 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내가 스포츠 스타를 계속 바라보면 그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하는 언어를 모방하게 되고 그들이 하는 말을 배우게 되고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내가 1년 365일을 주를 바라보느냐.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다른 곳을 쳐다보죠. 오늘 본문 2절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계속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구나 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곳을 향해서 매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때로 십자가를 안 바라보고 다른 곳을 바라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도 별일 없구나 생각하고 우리는 가끔 십자가를 바라보고 더 많은 시간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하려면 우리가 보던 것에서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휴대폰에서 시선을 돌려야 돼요. 휴대폰을 계속 보면서 공부를 할 수가 없죠. 휴대폰을 끄고 책을 봐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세상에 주던 그 시선을 거두고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려면 사실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욕심이 많아서 근데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또 욕심이 많아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 둘을 병행하다 보니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은 힘든 길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실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참았죠. 예수님께서는 부활과 성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았습니다. 내가 1등 하려면 엉덩이가 아픈 걸 참아야 돼요. 잠이 오는 걸 참아야 돼요. 그래야 나는 1등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잠 온다고 다 자고 하고 싶은 게임 다 하고 1등 하는 것은 그건 은혜도 복도 아니고 저주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너무 편하게 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심판도 주지 않고 오히려 복을 주신다. 그건 복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을 경험하지 않으면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고통, 십자가의 고통을 전부 경험하셨죠. 그러므로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형통하기를 바라죠. 모든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라고 전도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마냥 행복하기만 한 것 아니죠. 때로 어려운 일을 경험합니다. 기도하지만 응답을 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삶이 형통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은 후에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잘못이죠. 신앙생활을 간단하게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열심히 살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일에 관여하시는 듯 하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를 도우시는 게 아닙니다. 만약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셔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은혜도 아니고 복도 아니고 우리를 망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지만 자녀가 해달란다고 다 해주면 그게 자녀를 잘 키우는 거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적당히 알아서 예스와 노를 병행합니다. 지금 이 나이에 이 아이에게 이게 꼭 필요할까 고민하고 그래서 그게 필요할 때쯤 부모는 그 아이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요구한다고 다 안 주셔요. 하나님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 응답 안 해주시잖아요. 로또 당첨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더 잘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계속 성공한 사람,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죠. 기고만장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자신을 정확하게 보지 못합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죠.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게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나는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실 때도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도 있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신다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지 않습니다. 자녀가 원하는 대로 들어줄 때도 있지만 자녀가 원하는 것을 거절할 때도 있습니다. 자녀가 원하는 것을 거절한다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니죠.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야단을 칩니다. 때로는 자녀를 매를 들죠. 사무엘 상을 보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못된 짓을 합니다. 해서는 안 될 짓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엘리가 아들들아 요즘 들리는 소문이 이상하니 그게 끝이에요. 데려다가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든 요즘 뭐 부모가 매를 들면 아이들이 112 신고한다더라고요. 아버지가 나 때린다고. 가정폭력이라고. 그러면 안 때리고 키우는 게 물론 때리는 것을 권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괜히 목사님이 애 때리라 그랬다, 잡아라 그랬다, 다리 부수라 그랬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자식이 잘못될 때는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자식들을 나무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미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찢으셨으나 낫게 하시고 치셨으나 사미어 주십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시며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자식 키우면서 한 번도 매를 들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내가 배 아파 낳은 아들이라면 자식들이 잘못하면 야단을 치고 때로 매를 들고 그게 친부모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신분이 어마어마하게 격상한 거죠. 우리에게 신앙이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간섭하십니다. 복을 주실 때만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때로 내 삶을 간섭하실 때, 내 삶을 어렵게 하실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철이 들면 부모님이 잘해주신 것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 그때 나를 야단친 게 내가 잘못해서 그렇구나 깨닫는 날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편하게만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못 본 척 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못 본 척 하시지 않죠. 목사는 성도들의 삶을 살피고 때로는 이런저런 말로 권면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그런데 뻔히 알면서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직무유기죠. 그런데 그 말 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혹시나 시험 들까 봐, 혹시나 목사님 때문에 교회 안 나온다고 말할까 봐,
뻔히 알면서도 그 말을 못해요. 그래서 많이 자책합니다. 지금은 이런저런 말을 해주는 게 저분한테 정말 좋을 텐데, 그런데 저분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기도하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애정이 있어야 야단을 치요. 애정이 없으면 야단도 안 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는 말씀이 들리면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거예요. 복 주실 때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는 음성이 들릴 때가 진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 본 척 하시지 않죠. 가만히 내버려 두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셔요. 돌아가셨는데 우리 이상근 장로님 한 번은 찾아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여러 번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다. 두려운 마음을 주셨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운 마음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셨던 장로님이시죠. 우리가 잘못 사는데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안 주신다면 그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때로 우리가 하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막으시는데 그게 왜 형통이냐? 잘 되는 것만 형통이라고 생각하죠. 기도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형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내가 지금 말씀대로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는데 내 인생에 별로 어려움이 없다. 내 인생에 별로 껄끄러움이 없다. 나는 뭐 괜찮은 것 같아. 이게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형통이에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게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시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형통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이 잘 될 때는 좋아하다가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이분법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이분법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매우 인격적인 분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요셉은 야곱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었어요. 12아들이 있었지만 그 12아들 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노예로 팔립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가죠. 이것이 어떻게 형통이냐? 우리가 그렇게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형통이라고 합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렸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형통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처럼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형통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실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내 뜻대로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니라 그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을 간섭하는 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한 번씩 찰싹찰싹 때리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시는 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간섭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살피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해서 안 됩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믿음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수리수리 마수리 주문을 외워서 하나님 손에 쥔 것을 빼앗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을 간섭하시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게 형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기보다 우리가 욕망하는 대로 살려고 하죠.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합니다. 이것은 죄인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만약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산다면 우리는 다 망합니다. 어떤 농부가 나무를 키우는데 하나님 올해는 제가 날씨를 주장하게 해달라 이야기하죠. 그래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적당히 비가 오고 적당히 바람이 불고 적당히 햇빛이 비치는 정말 좋은 날씨를 허락해서 나무를 키웠는데 그의 열매가 하나도 맺히지 않았던 거예요. 때로 꽃이 필 때 바람이 불어야 꽃이 떨어지고 때로 꽃이 필 때 서리가 내려야 나쁜 건강하지 못한 그 꽃들은 열매가 안 맺혀지고 때로 폭풍이 일어야 떨어질 열매가 떨어지고 그래야 건강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좋은 날들만 가득한 게 절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금도 간섭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필요해서 주신다 인정하십니까? 우리 잘 인정 못하잖아요. 하나님 저 A 집사는 복 주시고 저 C 집사는 복 주시는데 왜 나는 복 안 주십니까? 그러잖아요. 지금 나에게 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주시는 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빨리 이루고 싶죠. 빨리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빨리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 빨리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찾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야 돼요. 우리 안에 욕망이 많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하죠. 우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조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죄를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하시죠. 이 세상에서 성도가 겪는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믿음과 상관없는 방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할수록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가 없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정직하게 살고 나누고 살고 그러면 삶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손해보지 않으려면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고난을 겪으셔야만 했죠.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왜 고난을 겪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을 겪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기를 원하시죠.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고 온전하게 되셨는데 우리가 고난을 겪지 않고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겪어야 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경험하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복을 통해서 받는 은혜가 있지만 고난을 통해서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겪어보지 않으면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겪어야 영광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겪지 않고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거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없는 영광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을 경험하지 않고 영광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화려하지 않습니다. 멋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지키려고 살려면 고난을 겪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격려를 하시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라고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도 복을 감당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받는 복에 주목하지만 성경은 누리는 복에 주목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복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그 받은 복을 어떻게 누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훈련시키시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릇을 준비시키시죠. 그릇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용량을 늘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들마다 성장의 그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하다가 꼭 꺾입니다. 살펴보면 그 성장을 감당할 그릇이 안 되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들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셔서 잘 살아요. 근데 꺾여요. 꺾이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 복을 감당할 그릇이 안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 주세요, 저런 복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더라도 그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종지에 물을 담으면 조금만 흔들려도 물이 쏟아집니다. 그러나 깊은 그릇에 물을 담으면 잘 안 쏟아져요. 복을 조금 줬는데 그거 복 지키느라고 세상이 흔들려서 받은 복을 다 쏟아버려요. 내 그릇이 깊으면 그 복이 흔들려도 쏟아지지 않습니다. 어떤 복을 받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복을 받는 그릇을 내가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100명, 200명, 300명, 500명 교회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그 100명, 200명, 300명, 500명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돈이 생기면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릇이 작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면 답답하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보다 우리 자체에 더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므로 조급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우리가 구하는 대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싶죠.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면 어려운 현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이 있음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부모들에게 요구하죠. 부모에게 떼를 쓰며 요구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가 감당할 수 있을 때 자녀가 원하는 대로 줍니다. 고등학생 아들이 아빠 오토바이 사줘. 그런다고 오토바이를 사주는 부모가 없죠. 네가 면허를 따고 네가 대학이라도 가면 그때 사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안 주시느냐? 하나님의 때가 안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응답받기 위해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 기도한다면 일방적인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기도가 될 경우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응답받지 못하고 답답해하고 좌절합니다. 이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현실이 어려워지면 거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면 현실이 어려워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길로 인도하실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죠. 자신이 원하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떻게 나 좋은 길만 가겠습니까? 때로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야 그 득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험을 칠 때 선생님이 문제를 출제하죠. 학생은 문제를 풀면 됩니다. 시험을 치다가 중단하면 안 됩니다. 계속 쳐야 되죠. 시험을 치르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과정을 다 마쳐야 그래야 내 점수가 80점인지
내 점수가 90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시험 온다고 다 도망가면 결과를 몰라요. 시험을 다 쳐봐야 내 신앙의 점수가 F구나, 내 신앙의 점수가 A구나 B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만 치면 도망가요. 시험만 오면 다 도망을 가요. 시험을 쳐봐야 내 신앙의 점수가 얼마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실력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죠. 환난을 이기는 힘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으로 인내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실력이 되죠. 그런데 그 실력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죠. 환난을 통해 단련되어야만 실력이 늡니다. 처음에는 환난이 마냥 힘들게만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신앙생활 하다 보면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할 때가 있죠. 신앙생활 하며 힘들고 낙심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훈련해야 됩니다. 인내는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기쁨을 기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내하도록 이끄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인내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현실이 나아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현실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현실이 힘들어도 우리는 삶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잘 안 되어도 내 생각대로 인생이 잘 굴러가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죠. 우리는 우리 삶을 책임질 수 없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걱정이 많아요. 이번 달 어떻게 살까? 근데 살면 또 사라지죠.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동반돼야 되는데 계속 계산만 해요. 계속 간만 봐요. 얕은 물가에서 발목만 찬방찬방 신앙생활해요. 깊이 들어가야 그 바다에 그 엄청난 에너지와 기운을 느낄 텐데 계속 간만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쑥 들어와서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말씀대로 살아도 보고 숨이 턱에 닿도록 뛰어도 보고 이렇게 마라톤을 해서 42.19km를 달려가서 우리가 이 완주증을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와, 신앙생활 힘들다 못하겠다. 놓아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신앙은 마라톤입니다. 반짝 뛰다가 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쉬지 말고 달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 많지 않은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달립니다. 헌신합니다. 충성합니다. 자꾸 계산하고 자꾸 생각하고 어떤 선을 그어놓고 그 이상 들어오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올인하는 그런 믿음의 삶, 그런 신앙의 마라톤으로 달려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 영화의 면류관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쉬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말고 주를 섬기라.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신앙의 마라톤에서 결성점을 향해서 주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말씀을 의지하여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덧 11월이 되었습니다. 10달을 열심히 달려왔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해 죄송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의 마라톤에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목표점을 향해서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인내하며 피곤할지언정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그래서 달려가기를 멈추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완주하여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머리에 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를 풍성한 은혜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풍성한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으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마음과 정성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와 건축과 성교와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만 아니라 시간과 육신의 헌신으로 섬기는 성도들의 향기로운 헌신을 받아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마음을 다해 섬기고 헌신하는 가정들마다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온 마음 다해 예배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축복의 통로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낮 예배 후 본당에서 재직회로 모입니다. 재직되시는 분들은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재직회로 인해서 간단하게 식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점심 식사 후 1시 20분에 본당에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 드린 후에 구역 예배로 꼭 모이시고 목회일지를 잘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는 11월 초하루 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강당원 화보는 최현명, 정은영 집사님 성도님 가정에서 딸 예은이의 부산 예중 입학을 합격하여서 감사드리며 준비해 주셨습니다. 축하드리면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간 생일자 맞이하신 분은 정종수 성도님 30일, 최지훈 성도님 1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성경 일독 있습니다. 지종구 은퇴 장로님 2독, 박면자 은퇴 권사님 2독입니다. 2주 전에 한 가정에서 집사님과 권사님 합의 5독이었습니다. 신선한 그런 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도전이 되는 그런 성경 일독인 것 같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도 함께 도전이 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정종수 성도님, 최지훈 성도님 생일을 맞으셨는데 못 뵌 지 오래되었죠.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나오지는 못하셨지만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종수 성도님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박금자 권사님 멀리 김천에서 늘 기도할 터인데 그 가정을 다시금 교회로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최지훈 성도도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었는데 교회를 출석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복 주시고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일 맞은 성도들이 영육간의 강건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 후에 원로 목사님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축복하신 하나님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귀한 하나교회와 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사랑하며 헌금하며 잘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계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